우리 21절 말씀, 야곱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 오늘은 야곱의 엇바꾼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어쨌든 한번 달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의 이 축복하는 사건을 히브리서의 이 내용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 믿음의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나누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약복강을 다루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약복강 사건보다도 히브리서의 목회자가 이걸 다루고 있는가?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죽을 때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포드네스코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이 다가온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소개되어지는데, 첫째는 엇바꾼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꾸어서 축복하는 거. 둘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우리도 이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삭과 야곱의 공통의 축복이 있어요. 그 공통의 축복점은 뭐냐면 겉모양으로는 둘 다 장남과 차남을 엇바꾸고 축복하죠. 이삭도 엇바꾸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야곱과 달리 이삭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엇바꾸고 축복한 거고, 이삭은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리브가를 통해 주어진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때 좀 나누려다가 말았는데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게 이루어지고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릴 때의 말씀이 있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이름을 감추고 여디디아로 키우잖아요. 동일한 거거든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나올 때도 동일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과 달리 이 엇바꾼 축복을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것을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이제 아버지와 다르게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전생에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원리, 즉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 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질경이 많은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삭보다 야곱은 훨씬 더 질퍽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자신의 예상과 기대와 다르게 인생의 이 질고가 많으면 그 많은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우리의 복음의 정상에 쓴 자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골짜기에 있다고요. 요게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정상에 있어요. 이미 승리한 자고 예수 안에서 성취한 자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야곱은 이삭보다 더 나은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야곱의 축복을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이 차원에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건방진 표현일 수 있지만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비의 축복, 그러니까 내 자신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멋있죠? 이거 웬만한 사람 못 쓰죠. 자기의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147세를 사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관계의 배짱이 그 시대 최고의 제왕인 바로 앞에서도 바로를 축복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담대함과 배짱을 가지기, 웬만한 사람이 그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지사만 만나도 그렇게 못할 거리요. 근데 그 시대의 최고의 이 제국의 제왕 앞에서 일개 한 무명의 노인이 바라오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디서 왔냐?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배운 영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한 것 때문인데, 야곱의 경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배해도 첫째는 뭐냐면, 강도 같은 사기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경의의 차원에서의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과 헌신이 이제는 나의 생애에서는 종지부가 났지만, 모든 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지만,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시작되어지는 출발선, 그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평생 동행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기나 치고 다른 사람을 등이나 쳐서 먹고 살았던 나 같은 인생을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이러한 내용으로 세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사랑이 나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그 위대한 출발선상에서 야곱은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긴장.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시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면 아주 참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길렀다.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평생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생애를 통해 경험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 불어 의도를 가지고 엇받고 축복했을까? 이 야곱의 축복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나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나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말리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리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히 장래의 두 아이의 개인적인 예언적 축복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행위를 굉장한 믿음의 선전으로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시는 이 야곱,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독특한 구원의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인간의 예측과 기대와 생각과 정반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엇바꾸어
축복하신다. 엇바꾸어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고대 시대에. 장자는 장자가 돼야 돼요. 이건 기계적인 공식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다음이 퍼스트가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먼저 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반드시 나중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이치죠. 장남이 말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걸 많이 경험해요. 실제로 많이 경험합니다.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처럼 보였던 자가 첫째가 됩니다. 먼저가 됩니다. 이게 오직 구원과 복음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팔을 엿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략이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이 있다. 이 차원에서 모략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전이 주는 유익은 뭘까요?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기대에 다른 결과치를 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반전이 주는 유익은 뭘까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반전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전혀 다른 예측과 결과를 맞이하는 걸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굉장한 우리는 상처와 허탈감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결과와 현실이 우리 속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만큼 이제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이런 견적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결과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기대대로 당연하게 주어질 것,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해 나갈수록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을 일으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일, 내가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는 도리어 뭐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늘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죠. 한눈을 팔면 내 예상과 기대와 생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반전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와 상식을 넘어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여정에서 보고 배우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믿음의 여정,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떠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도전을 회피하고 안전한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면 역전하시는 하나님, 팔을 엇바꾸시는 하나님을 못 배워요. 평생 가도 잘 못 배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험악한 삶, 즉 믿음의 도전과 모험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 성도들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지만 격이 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자들, 도전과 모험을 해서 빠져본 자들, 내 예상과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과 결과가 주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나 기대했던 사람이나 기대했던 어떤 곳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그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길이 열어지고 결과가 찾아오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믿음으로 여정을 떠날 때 배우는 거지 늘 두드리고 앉아서
안전한 돌다리만 확보하려고 하는 인생의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잘 못 배워요, 이걸. 배우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별로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들 중에 육체를 따라 여러분 진짜 장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영역, 육체의 조건에서 장자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삭도 먼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둘째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서야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그 12지파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48장에 전혀 장자도 아닌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해요. 그럼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세 사람 중에 육체의 조건 안에서 진짜 장자의 위치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장자의 반열,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먼저 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육체적 조건에서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이들이 나중된 자였는데 먼저 된 자의 반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결과로 이들이 나중되어진 육체의 컨디션에서도 장자가 아닌 자들이 장자의 반열에 먼저 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엇바꾸어 일하시는 방식, 그 은혜의 방식 때문에 이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조건은 철저히 육체적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 육체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방식인 은혜를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에서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 중에 나왔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구절을 우리는 또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먼저 된 자의 권세에 누가 올라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혈통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혈통을 만족시켜야 먼저 된 자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에 근거해서 은혜의 조건에 갖추어진 자가 그 영적인 혈통에 먼저 되어지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이 방식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철저히 은혜의 방식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방식을 따라서 이방이었던 우리가 먼저 된 장자의 자리에 있던 육체적 혈통을 따라 장자인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진 거고, 이 방식을 따라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대상과 선포가 되어진 거죠. 이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도덕 군자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전도를 해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상해요. 육체적 조건과 혈통이 먼저 된 자에 있어야 맞겠다, 있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에서는 먼저 돼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도덕군자 같은 사람들이 나중되잖아요.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도 그래요.
정말 마음 좋은 사람 위해서 안 믿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하다 해서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중되어야 할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되는 예기치 않는 팔을 엇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야곱처럼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 그렇죠? 야곱보다 더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팔을 엇바꾸어 자격과 조건을 따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이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당신의 입으로 선포를 해요. 이것이 뭐죠?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름으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기는 전부 다 역설과 역설, 반전과 반전이 한 모략이라고 하는 센텐스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 약해져야 강해지는 역설을 사도 바울도 당신의 생애를 통해 야곱처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그 비밀이 이 안에 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허락받았고 그 생애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계시에 비달해서 우리가 짚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해져야, 내가 죽어야 강해지는 이 역설의 맥, 하나님의 역설의 문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그것을 짚어내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을 장담하건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기쁨이나 참다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입이 나와 있어요. 예.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옛날보다 내 신앙생활이 괜찮아요. 분명히 은혜가 있는 것도 알고 말씀도 열려진 부분이 있고 말씀도 깨달은 분명히 기쁨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도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펼쳐지는 내 삶의 연약한 조건과 현실 때문에 배부르지 아니하는 원망, 채워지지 아니하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냉철하게 봐야 돼요.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있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입이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늘 입을 쭉 내밀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네.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의 대목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야곱이 일부러 엇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은 그의 생애의 종지부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요셉도 알아요. 모세도 나중에 알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방식, 복음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서 짚어내야 돼요. 내 삶의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연약한 조건과 현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시는 삶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왜 이런 인생의 쓴뿌리, 일어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조건들, 이런 처지, 환경들, 이런 일들을 일으키죠. 많은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굉장한 영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이 뭐냐면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일이 터지면 그 일이 뻥 터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영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안절부절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싹 사라져요. 얼굴이 새카매져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냐면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왜 내가 예수 신앙생활을 옛날보다 분명히 잘하는데도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지? 이걸 자기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그 어떤 연약한 조건들,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 조건들을 그대로 순응하고 받는 거예요. 순응하고 그 주어진 조건에 신실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도망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조건 안에서 악한 것들, 이 핍박과 곰핍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조건을 내가 사랑하고 껴안고 신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조건에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전혀 마음에 안 드는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획과 선한 기대를 갖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나 다 계획을 가져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선한 기대를 가져요. 자신의 일이든지 남편의 일이든지 자식의 일이든지 회사에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계획과 일과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일을 가져도 그 일을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기대와 일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취하세요. 왜 취하느냐? 하나님이 손질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질을 해서 어떻게 주냐? 내가 가졌던 선한 계획과 기대를 전혀 다른 실패로 줘요. 전혀 만족하지 아니하는 슬픔으로 줘요. 전혀 만족하지 아니하는 울퉁불퉁한 삶의 현실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가공해서 주는 거예요. 나는 뭘 생각하는데? 선한 계획, 선한 기대, 선한 예상을 나는 꿈꾸며 가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기대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막 가공을 해요. 손질을 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준다고요? 슬픔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연약함으로, 전혀 만족함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오는 건 뭐죠? 원망, 불평, 분노, 짜증. 아무리 공고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외면하거나 체념하거나 도망가 버리죠. 탈출을 하고 어디 숨을 데 없나?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이러한 형국과 형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랭글러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은혜와 말씀을 다 까먹고 그렇게 여러분 서 있어요. 안절부절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이런 연약한 조건을 도리어 뭐라고요? 나는 자랑한다. 도대체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남한테 얘기할 만한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남한테 부끄러운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약한 것들, 능력, 곰핍을 내가 도리어 자랑한대요. 꺼내어서 얘기를 한대요. 왜? 왜 우리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감춰모여. 싹 입을 닫아버려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얘기만 해도 내가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 무기력과 무력함에 빠질 것 같아. 얘기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그렇죠? 근데 사도는 이걸 도리어 꺼내어서 얘기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아직 우리는 내게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내게 주어진 이 처참한 조건이 나를, 하나님이, 야곱이 나를 기르시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심인 조건인 것을 우리는 아직 들어서는 알겠는데 몸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연약한 조건을 자랑할 만한, 어떻게 이런 연약한 조건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연약한 조건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리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생애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 야곱과 요셉과 우리 사이에 지금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들어서는 알아요. 배워서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직 우리의 온 육체가, 온 믿음의 세포가, 영혼의 세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랑할 만한 우리는 준비가 아직 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져야 강해진다는 진리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난이 가져온 이 연약한 조건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컨디션,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조건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을 다해야 되고 그 연약한 조건에 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 안에서. 그리고 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좋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환경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열어지고 내 생각한 대로 기대대로 인생이 빵빵빵 열리는데 누가 그 조건에서 신실하고 누가 그 조건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누가 그 조건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누가 그 조건에서 노래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다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잖아요. 신나는데 뭐. 신나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 연약한 조건, 깨어진 조건, 부러진 처지, 비참한 삶의 환경, 그 속에서 헌신한다, 그 속에서 충성한다, 그 속에서 신실한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건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과 신실함이에요. 연약한 조건을.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의 또 다른 내일의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우리는 순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신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분노 혹은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외면과 체념에서 탈출을 경험하는 자유를 우리는 만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가난한 조건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못 가요. 늘 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얼굴은 흑암의 잿빛으로 탁 구름이 가려져 있고 입은 이만큼 나와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가난한 조건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신실하고 헌신하고 바울의 말하는 이 가난한 조건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난한 조건을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탈출만 하고 싶지. 어떻게든지 여기서 몸부림을 쳐서 나가고 싶지. 이 주어진 조건을 우리는 온몸으로 껴안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 가난한 조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져 죽음으로 여기서 부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전혀 예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꿈꾸거나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만 온 것도 박수를 받을 만하고 할렐루야고 진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해요. 왜 그러냐? 우리 중간에 나누었듯이 대부분 여기까지도 못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의 젬병이가 정말 많아서 고화, 나이, 신분, 이 직분을 떠나서 믿음의 젬병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여기까지만 와도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훌륭한 거예요. 박수를 받을 만하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예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아예 시작도 안 해요. 네. 영적인 감각은 둔한데 무엇이 발달돼서 육체의 감각, 육체의 센스는 너무 발달돼 있어서 힘들 것 같고 부대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망한다, 분노한다, 짜증이 난다, 도망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다는 것만 해도 박수를 받을 만한 거죠. 진짜. 네. 격려를 받을 만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연약한 조건이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라면 십자가에 충실할 때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조건을 어떻게 하죠? 순응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도망간다고요. 목사부터 도망가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조건을 순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신실했잖아요.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 신실하는 원리, 이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약해져야 강해진다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의 직관에 반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직관과 반하여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예기치 않는 결과를 창조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그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 야곱이 배우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야반 도주하는 그 인간의 비열함 속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이는 이 배신감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일찍 떠나보내잖아요. 그 비참한 슬픔이죠. 그 슬픔 속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 참담한 고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르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건 자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이게 뭘 자랑해요? 여기 자랑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나열한 거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부 가난한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셨고, 그 연약하고 가난한 조건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배웠다고요? 무엇을 눈을 뜨게 되어졌다고요? 팔을 엇바꾸시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의 목전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엇바꾸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가난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 슬픔과 비참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므낫세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이 말리니까 이 표현을 쓰거든.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해요. 야곱이, 아들아, 내가 이걸 모를까 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안다라고 하는 두 번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야곱이 의도적으로 요셉 앞에서 이 팔을 엇바꾸는 축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아, 너는 받아들여라. 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단다. 이 놀라운 야곱의 축복의 유언을 우리 속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이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는 굉장한 가난한 조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민하고 이 사투를 벌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 배우고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이 조건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껴안으십시오. 온몸으로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순응하시고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조건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과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